안녕하세요. 고경란 전도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의 본문은 호세아 1장에서 4장입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당시 정치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도덕적 부패가 날로 극심해져 갔으며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점점 외면하여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든 되돌리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은 바로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아내를 되찾아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메시지의 핵심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했는데 이는 그녀 한 명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음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사용해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영원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징계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실현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선조들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처럼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우상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해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우상에게로 향하는 길을 차단하십니다. 그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의 비참을 깨닫고 본 남편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 능력이나 내 지혜, 나의 재산을 우상으로 삼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들은 소위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바알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신이 아님을 증명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입을 끝과 먹을 것을 거두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우상과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 민족의 기쁨이었던 절기를 지킬 수도 없게 되며 바알이 지켜준다던 농경지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 그들이 바알을 섬긴 시일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사형에 처해야 하므로 가늠한 여인에 비유된 이스라엘도 영원히 버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시한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만큼만 벌을 주시며 그 이후에는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관계를 결혼에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고 포도원을 주며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과정처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장가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바알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간음해 자신을 떠난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에게 그녀를 그저 데려오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비용을 치러서라도 고멜을 데려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비용을 치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당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호세아는 수시로 율법을 인용하거나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가정사를 빗대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법정에 고발해 논쟁을 벌이신다고 표현합니다. 땅을 다스리고 들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다스려야 할 인간이 그 사명에 충실하지 않기에 결국 모든 피조물까지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보듬어야 할 제사장은 도리어 백성들과 다투고 바른 길을 보여줘야 할 선지자는 자신도 넘어지기에 백성들도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죄는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전반에 피해를 끼칩니다. 혹시 내 죄로 인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주위에 피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특히 제사장들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타락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사장들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 제물이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므로 죄에 대해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는 율법에 대한 지식은 없어지고 제사의식만 남았으며 제사장들은 말씀은 가르치기는커녕 죄를 정당화하고 세속적인 복이나 빌어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당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번성했을지 모르지만 그에 따라 더욱 죄를 범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